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이 아름다움에서 나오미가 나옵니다. 나오미는 기쁨이란 뜻입니다. 유쾌, 통쾌, 상쾌, 즐거움. 그래서 가장 최적화된 삶이 하나님의 집에서 사는 것이 우리 영혼에게 있어서는 가장 최적화된 삶입니다. 이걸 착각하시면 안 돼요. 육신적으로 다 갖추었다 해도 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다 갖추었다 할지라도 네가 영혼을 취함받으면 너희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미래가 없는 삶은요 행복한 삶이 아니에요. 우리 영적인 미래는 어디예요? 하나님의 집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주님께 구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한 가지 일을 구합니다. 그건 뭐예요? 악한 영에 들린 사울의 궁정이나 그의 가족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주님의 집에 거하기를 기도합니다. 사울의 집에 들어가고 싶겠어요? 사울의 신이 징그러워다. 아이고 창이나 집어 던지고 죽이려고 하고 시기 질투하고. 그래서 다윗은 노베에 있던 제사장 아히멜렉의 집에 있는 것조차도 사치였습니다. 아히멜렉의 집에 갈 때 지은 시라고 하는 것을 27장은 지금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아히멜렉의 집에 왜 갔을까요? 기도하고 싶고 하나님 만나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그때 아히멜렉의 집에 갔을 때도 지금 제사장에 머물러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히멜렉도 어떻게 해요? 떨며 다윗을 영접합니다. 왜 떨었을까요? 이 정치범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한 번도 사울의 집을 정치적 보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큰 사람이에요. 절대로 다윗은 그렇게 정치적으로 계산하지 않아요. 다 품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윗이 아히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 지은 시. 그래서 이제 또 어디 가요? 아히멜렉하고 아비멜렉하고 또 헷갈리겠네. 아히멜렉은 왕의 형제란 뜻이고 아비멜렉은 내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뜻인데 이게 블레셋 사람들의 왕의 직함이라고요. 우리나라 대통령 하면 이름이 아니에요. 바로 왕 하면 이름이 아니에요. 그 직함입니다. 가이사 하면 그거 이름이 아니에요. 직함이에요. 아비멜렉은 블레셋 왕의 직함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어디 갈 데가 없어서 아비멜렉의 집에 가요. 그 궁정에 들어갑니다. 이 미친놈을 또 우리 집에 또 들어놨어 이거? 이 미치광이가 부족해서 한 놈 또 들어온 거야 이거? 문에 그냥 그적대고 막 그냥 침 흘리고. 그러면서 지은 시가 어디예요? 시편 34장이라고. 그러니까 배경이 사무엘상 21장 다 같이 이렇게 맞물려 있어요. 그런 속에서도 어떤 것을 사모해요?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이것이 요한복음 19장 36절에 그러니까 예수님 모시고 들어가면요 내용은 그때부터는 풍성해지는 거예요. 막 내용이 확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을 의식하지 아니하면은 내용은 뭐 다룰 게 없어요. 뭐 그냥 읽고 지나가고 한 구절 보고 그냥 지나가고 기억도 없고.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성경에 대한 기억이 하나도 남는 것이 없어요. 그렇게 성경을 보면 안 된다고 했죠. 각인 효과가 있어야 한다고. 정말 말씀 때문에 내가 힘을 얻고 말씀 때문에 내가 일어날 용기를 얻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말씀들이 몇 구절이나 있느냐 이거예요. 성도들이. 이것에 대한 반성을 우리가 많이 해야 돼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내가 정말 말씀을 알아서 깨달아서 그것을 내가 이야기해 줄 수 있고 깨달아서 내 삶 가운데 자양분으로 삼을 수 있는 말씀들을 여러분들은 몇 구절을 가지고 있어요. 다윗은 시편을 기록하면서 구구절절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절절하게.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시편 34장 20절과 요한복음 19장 36절이 연결되고 출애굽기 12장 46절과 민수기 9장 12절, 이게 다 지금 창문이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의 창문이 있네요. 시편 27장 4절도. 그리고 또 배경으로 보면 또 창문이 너무 많네요. 그러니까 막 채광이 너무 좋은 거야. 채광이 좋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은 기뻐하고 아름답게 될 수밖에 없어요. 아름답게 되어지고 기쁨이 오고 감사가 오고 감격이 있고. 그런데 말씀을 볼 때 그런 감동과 감격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어찌하리요? 이 험악한 세상에서. 그러자 해도 말씀의 등불 조금만 은혜 받으면 사탄들이요, 아이고 이것도 왜 그런데 갑자기 또 기도하고 또 정신 나간다면 이것도 막 더 흔들어놔야 되겠네 그런단 말이에요. 마귀는요 은혜 받는 꼴을 못 봐요. 조금만 교회 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잖아요. 어이고 이거 이 바짓가랑이 자꾸 못하게 해야지. 벌써 마귀는 앞서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한 전략에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만 갈 수 있느냐? 말씀을 통해서만 앞서갈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만 사탄을 앞설 수 있어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지혜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돼요. 마귀가 그런 사람들 더 좋아해. 힘세고 돈 많은 사람들 더 좋아해. 아이고 넌 수전노 해. 수전노. 힘세면 뭐예요? 넌 조포 가면 땀 맞겠다야. 조포. 그 다 마귀한테 쓰임 받고 있는, 역이용당하고 있는 거지. 쓰임다는 자체도 말이 안 되는 거지. 마귀한테 이용당하고 있는 거지. 그잖아요. 애들 몸뚱이 커보세요. 제가 한번 우리 집사님 아들 예전에 저쪽 신동아 저쪽에 어디야? 하익동 쪽에. 거기서 오는 아이가 있었어요. 중학교 3학년 됐어. 어렸을 때 우리 교회 다녔을 때는요, 요만한 자동차 가지고 놀았던 남자애가 있어. 애기요, 애기. 그런 게 이름이 중3 되더니 등치가 181이 가지고 내가 집사님한테 내가 억지로 끌고 갈까 했더니 목사님 이제는 안 될 거래요. 이제는 안 될 거래 그래. 그 말이 맞아. 말 안 들어. 사춘기 되면 엄마가 때리려고 전에 손목을 딱 잡고 엄마 왜 그래? 그때부터는 틀린 거예요. 뭘 키워야 돼요? 인격을 키워놔야 돼요. 인격을. 말씀 한 기절에도 잘 알고, 부모를 잘 섬기라. 이거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알면요, 애들이 커도 문제가 안 될 건데 요새 아이들을 제대로 키워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멱사이나 앉아면 다행이겠네. 심하게 얘기해서 참. 또 옆으로 또 나갈까 봐 걱정이네. 자,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시편 34장 20절. 그러니까 아히멜렉의 집에서 나오면서 갈 곳이 없어서 아비멜렉의 집에 갔다가 지금 이렇게 주님의 집을 내가 너무너무 사모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주의 집을 사모해서 금을 10만 달란트요, 은이 100만 달란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금을 10만 달란트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 있죠? 마태복음 18장에 그 90몇 조예요. 그게 거의 100조예요. 지금으로 한 사람은 100조가 넘겠네. 그 몇 년 동안 갚아야 되는 액수라 있어요? 몇 년 동안? 16만 년 동안. 그것도 복리요. 안 갚으면 그 이자가 늘어나. 몇 년 동안 한 몇 억을 가지고 이자만 갚잖아요. 나중에는 이자 갚은 것이 그 원금하고 비슷해져. 20년만 그 갚아보세요. 그렇게 이자만 갚아보세요. 맨날 제자리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빚을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꺾이지 아니시면서, 뼈가 꺾이지 아니하시는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라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말씀하신 것은 다 너희들 채무를 다 계산해 줬다. 의문에 쓴 증서가 뭐라고요? 차용증서. 친필 차용증서예요. 친필 차용증서. 그러니까 빼박이도 뭐 안 돼. 이거는 친필 차용증서예요. 주님이 다 지워주셨어요. 그러면 감사하고 감격해야 되죠. 그런데 그런 감사와 감격이 우리 안에 지금 아직도 남아있을까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충전받아야 돼. 예?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면서 충전받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맨날 끼워놓잖아요. 예. 저 스마트폰 해가지고, 나도 하도 스마트폰 해가지고, 이 스마트폰을 한번 이렇게 내가 차본 적이 있었어요. 그 맨날 이거, 핸드폰도 꽂는 거 귀찮은데 걔도 꽂아줘야 돼. 그래서 며칠 전에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나도 그 스마트폰 끼고 다니다가, 차고 다니다가, 귀찮아서 내가 그냥 일반 시계, 이거 한번 약 넣으면 6개월, 뭐 거의 1년 차요. 어? 이게 나 편해, 이게. 우리들은 핸드폰처럼 늘 충전해줘야 돼. 그 새벽에 오시는 시간은 충전받으면 100%로 올라가. 에? 새벽에 오셔서 충전받으면 100% 올라가요. 근데 충전이 없으면 짜증나. 이거 생각해도 짜증나고 저거 생각해도 짜증나고. 지금 다윗은 계속 말씀을 기록하면서 성령 충만을 받죠. 다윗은 무너지질 않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다고. 예수님 바라보니까. 예? 꺾이지 아니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보니까 그 배경에 보니까 출애굽기 12장 46절에 보니까 뼈도 꺾지 말지어다. 뼈도 꺾지 말. 6월절. 또 민수기 9장 12절.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6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6월절이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또 나오잖아요. 우리의 6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곳에서 뭘 바라고 했다는 거예요? 죄의 영향력에서 자유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죄의 영향력, 외부적인 죄의 영향력에서 자유함을 얻겠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지금 사모하고 있는 것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주님의 집에서 내가 거하고 싶고, 내가 성전에서 있고 싶다고, 사모한다고. 그 사모하는 신앙. 그래서 묵은 누룩이 뭐예요? 옛사랑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게 묵었다는 것은 팔라이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따라가는데요. 반드시 원어 성구사전을 봐야 될 이유가 바로 이런 곳에 있습니다. 묵은 누룩, 이게 뭐라고요? 옛사람이에요. 옛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죄의 사람이에요. 이 죄는 어디에서만 해결되어져요? 예수님의 피로만이 해결받지 다른 것으로는 해결받을 수가 없어요. 율법 아래에서 유일하게 탈출구가 누구냐? 누가복음 9장 31절. 예. 6931절 이렇게 외우시면 좋아. 6931절 이런 식으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별세는 뭐냐? 출애굽이에요. 출애굽은 뭐예요? 바로의 종에서 자유하는 겁니다. 바로의 종에서 자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요? 번제단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히멜렉이 이제 갔다가 왔어요. 사울이 또 그걸 알고 난리 부리는 거예요. 예?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것도 누가 얘기했어요? 도액이. 거기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싶어서 갔는데 진설병 떡을 가지고 갔죠. 그렇게 하고 이제 수중에 무기 될 만한 거 없어요. 골리앗의 칼을 그거 줘요. 제가 볼 때는 골리앗의 칼을 쓸 정도의 다윗이라고 하면요, 기운이 되게 센 사람이에요. 다윗이 거구란 얘기는 없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다윗이 대단한 용장일 뿐만 아니라 사실적으로 전쟁터에서 능수능란하게 무기를 썼던 사람이에요. 골리앗의 칼을 쓸 정도면. 저 유튜브에 보면 조그만 짧은 유튜브가 있어요. 거기 제가 요새 자주 보는 게 뭐 있냐면요, 세상에 거구들이 있어요. 거구들이 미국에 이거 엮기들은 거구들만 들은 그것도 못 들어. 그런데 체구가 말이죠. 예, 바짝 말라가지고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청소하는 사람이 이렇게 마포가 들고 청소하는 사람인데 와서 내가 들어오면 안 되겠네 했더니, 당신 안 돼. 이렇게 몸도 야여가지고 못 들을 것 같아. 그런데 이 사람이 마포자루가요 30kg, 40kg짜리 들고 이러고 다니는 사람이요. 마포자루만 30kg, 40kg야. 이걸 그냥 무슨 쌀자루 이거 그냥 마포 하듯이 갖고 다녀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딱 그냥 철렁 넘어져. 이 마포자루 잡으면. 근데 이 사람이 엮기를 드는데요, 200kg, 300kg짜리 퍽퍽 들어버려요. 체구가 작은데 그 사람들보다도 키도 작고 근육량도 작고 그런데 그걸 막 번쩍번쩍 들어요. 내가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달라고 할 정도면
그 정도의 힘이 있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자, 그래서 아히멜렉이 이제 불러서 막 그냥 취조합니다. 너 왜 다윗에게 뭐 칼도 줬다며, 먹을 것도 줬다며, 그런데 나한테 왜 신고 안 했어? 그러니까 아히멜렉 이야기입니다.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 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이 말 들었더라면 사울은 죽어야 안 죽어요? 안 죽습니다. 충언은요, 역이라고 귀에 거슬린다고 그래요. 충언은 귀에 거슬린대요. 이 말을 들었다면 자기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 듣고 성질이 나가지고 말이죠. 그냥 야, 이 제사장들 다 죽여버려. 그러니까 누가 죽이겠어요?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양심이 있지. 그잖아요? 양심 있지. 누가 죽이냐고. 그러니까 왕이 도액에게 말합니다.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 에돔하고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영은 안 맞아. 이게 안 맞아. 에서하고 야곱이 영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 안 맞아. 맞지를 않아. 그러니까 죽이라니까 쭉 타고 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의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여버립니다. 대로 주고 말로 받았다 했죠. 에돔 사람 18,000명이 죽습니다. 다윗에게 18,000명이 죽어요.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어디 가는 것도 사치요. 아히멜렉의 집에 잠시 머무는 것도 사치였어. 그렇게 성전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성전을 지려고 다 준비했다가 하나님께서 더 큰 집을 져주겠다고 말씀하시죠. 그 집이 이제 내일 한번 여기 덮어야 돼요. 예?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의 에돔 사람 도에게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을 내가 알았노라. 네 아버지의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라. 내가 그때 도액을 죽여버렸어야 되는데 저걸 죽여버렸어야 돼 저거. 그래서 아히멜렉의 집을 애도하면서 지어준 시가 뭐라 했어요? 시편 52장 1절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짓습니다. 포악한 자여 네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네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네 뿌리를 빼시리로다. 장막은 육신의 장막이에요. 육신의 장막에서 뭘 뽑아버린다고요? 혓바닥을 그냥 끄집어 내버릴 거예요. 그냥. 아이고 무서워라. 에? 그러니까요, 이것은 적 그리스도에 대한 저주십니다. 이게 적 그리스도의 세력에 대한 저주십니다. 절대로 이 적은요, 원수는 품을 수가 없어요. 품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대적자예요. 대적자. 적 그리스도의 세력이 지금도 있어요? 없어요? 적 그리스도의 영 품을 수가 없어요. 이걸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구할 것입니다. 내가 평생 주님의 집에 거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께서 거하시고 성도들이 함께 거하는 아버지의 집을 다윗이 사모합니다. 시편 26장 8절에 있었던 것과 같이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이 집 바이트 여호와의 집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합니다.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 속죄소. 그 속죄소 피 뿌려진 그 장소 그 집을 다윗이 사모하는 것처럼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영육간의 충만함을 충전함을 덧입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